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공 비결을 우리가 네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살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째 주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비결, 두 번째 비결이 뭔가? 그게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그런 본문에 나오는데, 한마디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비판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저치, 그러니까 어떤 그 부정적으로 판단하곤 한다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때로는 아주 잔혹하게 남을 심판하는 그런 것이 뭐냐? 크리노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비평하고 비평적으로 판단하는, 그게 바로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크리노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부터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처럼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고 또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바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은 비판은 비판의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리는데,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measure라는 것이지만은 헬라어로 보면 메트레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측량한다. 자를 가지고서 딱 대서, 기준을 딱 대서 엄격한 잣대를 대어 가지고 보면은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가지고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헤아림,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판을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크리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비판받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그림을 보신다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다 보는 데서 발각이 됐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그 자리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죽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끌어앉혀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긴 이 여자, 모세의 잣대로 볼 때는 아주 분명한 그런 죄가 있는 여자이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죄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인하게 하는, 살인으로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해온 것들은 전부 다 공수표가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내용은 신명기 22장 21절, 22절, 23절, 2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처녀가 간음한 것, 또 유부녀가 간음한 것, 유부남이 간음한 것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은 악을 행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악을 행한 그 여인은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그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손으로 쳐서 죽이거나 칼로 쳐서 죽이거나 몽둥이로 쳐서 죽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자기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악을 제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잣대라고, 율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탁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칠 때에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이 여인을 돌로 칩니까? 그건 바로 모세가 받았던 돌판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에서 그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무섭고 기준은 엄격한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땅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글을 쓰신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썼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쓰신 글의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그 내용입니다. 뭘 썼다는 그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건 뭐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가라.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너도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이 내용이 이 속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속에서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네가 가서 죄를 범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두 가지의 내용 속에 다 이 여인의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볼 때에 그
비판하지 말라 할 때 그 비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판단하는 것이고 잔혹하게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잔혹하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이 내용에서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 때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크리노예요. 카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throughout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fro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확실한 사람이 뭐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명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다. 카타크리노. 내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로부터 내가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 때 카타크리노.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분명히 있어요. 확실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 알지만은 덮어주고 용서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가늠하다가 끌려온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죄를 이 여인은 가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현장.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죄가 너무너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은 죄는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여인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까지 이 여인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기다려라.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이 여인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흐느끼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없다고 자기를 증명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제는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저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죄인에게도 회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비판하지 말라. 죄가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예수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율법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이 여인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하시면서 이 보호를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목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이 여인에 대해서 감사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이 여인을 또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노니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용서해라. 기다려라. 그 이야기죠. 이 여인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량하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음 4절에서도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바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도 확실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보니까 다 이 여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죽여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씩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변호를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감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거듭해서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여인이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감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여인에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용서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3절 4절 5절 계속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 보류받는 것.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있고 드러난 너무너무 큰 잘못이 있고 우리의 허물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축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정죄를 보류받은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가 드러나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인생이 끝나야 되고 뭐가 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정죄를
보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이 여인이 받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보류받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시는데 새해에 우리 믿음이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믿음이 성공하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정죄의 시간을 미뤄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에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새해를 살아갈 때 그냥 내가 무슨 계획을 열심히 짜고 뭘 하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이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아주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내 속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받은 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끝나야 되는 내 생애인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늘 없다 하지만 물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다 해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요, 그런 눈으로 보면요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또 참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는 눈빛은 달라요. 용서받은 사람이 바라보는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전부 다 불평으로 보여, 불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틀려먹고 저건 저래서 틀려먹고 다 그렇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비판해 보지 못했기,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생각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멋진 새 출발을 펼쳐가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면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지금까지 비판하지 말라 하다 사랑과 용서를 다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돼지가 나오고 개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참 생뚱맞은 본문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거룩한 것, 너희 진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진주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진주, 값진 진주는 개들이 가지고 놀고 돼지들이 짓밟을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용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거룩한 진주를 품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한 진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 누가 그것을 뺏을까 싶어서 늘 기도하면서 지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진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간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축복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진주를 받았을 때 뭐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거룩한 진주를 가지고서 나에게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진주를 잘 지키고 간직하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루가 다르고요,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남은 여생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힘, 새해를 살아가는 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거룩한 진주예요.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진주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거룩한 진주는 개의 장난감이 되고 돼지의 장난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개와 돼지는 뭘 상징합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존재. 좀 극단적으로 설명한다면 사탄의 노리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진주예요. 이 축복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소중하게 지켜가시면서 이 한 해도 감사하고 또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이 뭔지 압니까? 거룩한 진주를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빼앗기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거룩한 진주를 빼앗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축복,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행복해. 그러면 거룩한 진주가 여러분들의 집에 있고 주머니에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거룩한 진주, 그것을 가슴 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귀한 축복,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찬송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정말 안목이 다르고 인생이 다른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진주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진주의 값어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진주는 개가 짓밟고 돼지가 짓밟는 그런 정말 슬픈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한 축복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달라진 인생, 영적으로 눈이 떼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이 한 해는 우리가 거듭난 행복 속에서 감사함이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